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일독 나아갈 본문은 창세기 4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나요? 창세기 3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되어 있다 돌아올 거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 중 요셉을 선택해서 선두주자로 애굽에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요셉을 하나님은 그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형통케 하셔서 가정총무로 인정받고 일을 하게 하시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39장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도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는 게 어떻게 형통한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길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길과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창세기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어떻게 그 자리가 형통한 자리로 만드시는지 우리가 이 모든 부분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40장을 읽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40장은 우리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면 도움이 될까요? 이제 그 감옥이란 곳에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그 애굽의 국무총리로 가는 그 길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면서 읽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하나님은 요셉이 갇힌 감옥에 누구를 보냅니까? 바로 옆에서 가까이 시중을 두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이 요셉의 감옥에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원장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그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한 이곳에서 애굽에 대한 정치와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러니까 그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수종을 들게 하다 보니까 많은 애굽에 돌아가는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고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5절에 옥에 갇힌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같은 날 밤에 이 두 관원장에게 서로 다른 꿈을 주십니다.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 꿈 해석 잘 해야 되죠. 근데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으로 많은 계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우리 8절 요셉의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 그 꿈 해석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해놓고 그 꿈을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자기한테 얘기를 해보라고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꿈도 우리의 그 심장과 폐부를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모든 것을 꿈도 물론 다 아시죠.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술 맡은 관원장의 꿈 내용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게 되리이다. 요셉이 보니까 그 꿈을 열어보니까 좋은 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탁을 하게 됩니다.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보니까 다시 복직을 할 것 같아요. 석방돼서.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자리를 회복해서 다시 가게 되면 바로에게 나의 억울함을 얘기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여기 납치당해서 왔다는 얘기를 하고 나는 또 이 감옥에 사실 이렇게 억울하게 여기 들어온 거지 내가 정말 진정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꿈 해석을 하는 걸 보고 이제 좋게 꿈 해석이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떡 굽는 관원장도 옆에 서 있다가 자기 꿈도 해석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것이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의 꿈입니다. 요셉이 또 뭐라고 꿈 해석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18절.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그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정말 좋은 꿈이 아니죠. 그때 이 해몽을 듣고 해석을 듣고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뭐라고 했을까 많이 궁금합니다. 20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근데 정말 3일이 지난 뒤에 바로의 생일이었는데 그 바로가 이 2 관원장을 이 감옥에서 다 꺼내가지고 많은 신하들 앞에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잔에 받들어 드렸고, 그러니까 요셉의 그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다시 그 원래 자기 하던 일 전직, 그러니까 복직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2절.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무슨 말씀인가요?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이제 머리를 이제 정말 나무에 달려서 이게 죽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살려달라고 매달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정말 좋은 일이 생긴 거죠. 꿈 해석대로.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할까요? 요셉이 분명 부탁한 것이 있었는데 23절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를 잊었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사람이 아니더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 우리가 105편을 보면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편 105편 우리 읽기 전에 좀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아마 곧바로 요셉의 그 은혜를 생각해서 아마 바르게 얘기해서 아마 감옥에서 풀려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아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던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종살이를 하든지 아니면 나그네로 이 타국에서 떠나니는 이런 인생으로 또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41장 이후에 우리 내용을 좀 우리 미리 알지만 하나님께서 곧바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서 요셉이 불러다 그 해석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셉은 아직 그 애굽의 국무총리로서의 그 수업이 아직 이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애굽에 돌아가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를 좀 이게 공부를 하는 기간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또 분명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5편을 읽게 되면 그 좀 전에 드린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105편 우리가 17절을 제가 읽을 건데요. 사실 11절부터 그 말씀을 쭉 합니다.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그들의 사람 수가 적었다는 거예요. 민족이 되지 않아요. 원주민이 워낙 수가 많기 때문에 그들 연합해서 이들을 다 멸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이 나그네가 돼가지고 이 족속 같다 저 족속 같다 이 나라 같다 이 민족 같다 13절에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억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14, 15절에 말씀하고요. 이제 17절에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때가 응할 때까지 착고에 차였다고 했어요.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20절부터는 이 41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돼서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바로를 앞에 이제 이 요셉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뒤에 요셉을 있게 한 것도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1장에 다음에 하겠지만 만 2년 후에 하나님은 이 바로 꿈을 꾸게 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나게 해서 요셉을 이제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40장을 이제 끝냈는데요. 우리가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은 이 40장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꿈도 다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즉시 이들의 꿈을 듣고 해석할 수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야 11장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들었을 때 즉시 그걸 깨닫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보면 그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그곳에서도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자기 꿈과 또 그 해석을 두 가지를 다 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아무도 할 수 없었지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것까지도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신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다 해석해 주었을 때 이제 그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다니엘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니엘서 2장에 20절, 21절,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모든 것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신도다. 하나님 아는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늘 총명하게 깨닫고 있는 자에게는 그 지혜와 지식을 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는 그가 누군가요?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깊고 은밀한 일, 우리는 사람이 그 생각과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이 혼과 영과 뭐 당연히 꿈도 다 아시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그 2장 27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는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께서 그 꿈을 꾸신 모든 본 것은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미리 알려주신 거다. 이 꿈은 정말 진실이다 라고 해석도 확실하다고 다니엘이 얘기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게 절도 하고 예물도 주고 향품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이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의 총명의 영을 주면 모든 것을 분별을 잘 하고 판단을 하고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0장을 마쳤는데요. 이 40장에서는 고난의 장소라고 인간은 생각하지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이 바로 형통으로 가는 계기 장소가 되고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요셉이 꿈 해석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다니엘을 좀 참고로 봤는데요. 하나님의 영, 그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을 우리가 얻고 이 세상을 산다면 우리가 좀 더 지혜롭고 슬기롭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우리 교훈을 깨닫고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